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 아이들이 앞으로 복된 만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복된 만남, 이것을 위해서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는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먼저는, 첫째는 기도지만 또 하나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노력이에요. 내가 복된 만남을 위해서, 복된 관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만 됩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된 만남,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복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내가 종교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분을 처음 하는, 그분을 만나는 은혜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365일 24시간 성도의 마음속에 꼭 반드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저도 이 속에 선만이 있을까요? 평생 주만 바라보고 목회하지만 제 속에도 악이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악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악을 원하지 않아도, 아무리 죄악을 원하지 않아도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참 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의까지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지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요. 그 불의했던 사람이 의를 행하기로 결단하고 약속하며 바뀌어버립니다. 십자가 우편에 매달렸던 강도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에서 믿어지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인격적으로 순간적이지만 만나면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바뀌어버립니다. 그 강도 속에 있었던 악이 선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바뀔까요? 약했던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힘없던 사람이 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지만 믿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골리앗이란 적군의 장수를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버버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소년 어린 다윗은 그 골리앗이 두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골리앗,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지 않아요. 강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즉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니까 변해요. 도망가기 바빴던, 부인하기 바빴던 그들이 이제는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장렬하게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이 약함에서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밝음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어둠이에요.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 어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밝아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밝아서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기고 쫓기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왕권을 가지고 왕궁에 있을 때 고백한 시가 아닙니다. 쫓고 쫓기며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백한 시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내 삶 속에 이 고통에, 이 어려움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있는 이 평안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절망적이지만 자신의 이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리 그 삶이 우여곡절이 많고 고난의 골짜기를 걷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때문에 밝은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생각도 밝고 말도 밝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말을 듣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이 풍랑들, 뭐 질병이고 문제고 간에 이런 삶에 있는 풍랑들을 우리가 잔잔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잔잔케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슬픔들,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슬픔의 인생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또 내 삶 속에 있는 이 불행의 요소들, 이 불행의 요소들을 행복의 요소들로 바꿀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형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문제가 올 때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신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결국에 가서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때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내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 악한 것이 선으로 바뀌어지며 우리의 이 약함이 강하게 바뀌어지며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경건의 모양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시라고 간증과 고백하는 우리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성령의 임재를 넣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자 하는, 어떻게라도 내가 체험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고 기도한 적도 있고 노력해 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를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방법이 처음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다 위로 건너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간단한 메시지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사건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베세다 들판에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에게 배불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먹이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5천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 현장에 있으셨으면 예수님을 최고로,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이 유대 땅에 왕으로 모시자. 그런 막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너희의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굴하시기 위해서 왔지. 단지 너희의 어떤 인격 영합해서 내가 왕이나 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얼른 피하십니다.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기도하고 갈 테니까 너희는 속히 이 자리를 떠나. 이 베세다를 떠나서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속마음은 어땠냐면 가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신앙이란 것이 연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온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막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의 속마음은 됐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자리 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빨리 너희도 저기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라. 나도 이 자리를 피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한 자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빨리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가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려면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배에 올랐어요. 배에 올라서 이제 막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중간쯤 갔을 때에 가버나움 쪽에서 그들의 도착지죠. 거기로부터 큰 풍랑이 막 오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막 부는 것입니다. 배가 막 흔들리고 빠져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은 베세다에 있어요. 베세다. 한 자리 하고 싶고 세상적인 그런 걸 누리고 싶어요. 베세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막 바람이 막 오는 거예요.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 너 왜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다시 왔느냐? 그러시면 막 바람이 막 맞바람이 오는데 보통 바람이 아니고 막 풍랑같이 막 오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적길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떠밀려 와서 베세다에 왔습니다.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맞바람과 싸워서 풍랑과 싸워서 노를 저 시베리쯤 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 풍랑 속에서 노를 젓는 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한, 순종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말씀하신 게 없었더라면 이런 노를 젓는 이 싸움, 이 투쟁은 이들에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이들은 그 맞바람과 풍랑과 싸워 노를 젓고 계속 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투쟁의 현장에서, 싸움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그 풍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노를 젓고 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잔잔케 할 수 없었던 풍랑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잔잔케 해주시니까 잔잔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를 젓는 이 싸움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던 겁니다. 이들이 이 싸움을 포기하고 베세다로 밀려오고 있었더라면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가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만날 수도,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일도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세상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을 사로잡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것을 하지 말아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삽니다. 말씀인데 내 생각과 내 가치관들, 내 고집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베세다를 고집해요.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베세다를 고집하는 그 고집을 꺾을 때,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만해서 꺾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꺾어버리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 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 풍랑을 자기들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유혹들을, 황금 맞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권력자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못 이기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도 못 이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힘이 없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뀌어진다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싸워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악이 손으로 바뀌고, 약한 것이 강하게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세상을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꾸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물론 맞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과 싸우고 뭐 마귀와 싸우고 맞는데 사실 그러한 싸움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싸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를 못 이겨요. 세상도 못 이기겠어요. 이 죄악의 거센 파도도 못 이기겠어요. 마귀에 얼마나 강교한지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끊어볼게요.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싸움을 여러분이 그 투쟁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풍랑이 잔잔해진 이 사건, 이것은 이들이 싸울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일어난 사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만남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싸우는 이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무엇 때문에요? 오직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 복을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이 나오죠.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니면 뭐 붕성이 할 때 주여 뭐 입신을 하고 그런 분들 보세요. 삶이 확 변하시던가요? 그 집회 참여하고 나서 기도원 1년에 몇 번씩 갔다 오셔가지고 삶이 확 변하시던가요? 물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 안 변해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기도합니다. 만나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씀드린 대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열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 거기에 꼭 필요한 거, 순종입니다. 순종을 위한 싸움이 같이 병행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체험케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풍랑과 싸움에서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마귀와 타협하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다 보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풍랑이 잔잔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제자들이 누린 경험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